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님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박수 힘차게 하시면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님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셔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드려야 될 유일한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맞이했다면 주님께 더 예배 드릴 시간은 앞으로 앞나루에 일주일 후, 2주일 후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오늘 5월 24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오늘 이곳에 알게 하셨사오니 진정 주의 앞에 예배드리며 참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주님을 오늘 우리도 모른다 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나 동일하다면 어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내게 능력을 베풀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를 이끌어 어린 양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아버지께 이끌어 가주신 중보자 예수님인 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머리로 예배당에 오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시 교동문 34번입니다. 주보가 일부 지난주 걸로 같이 나와 있는 주보도 있는데요.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을 찬양의 시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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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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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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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전대성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공포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공포 앞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했으나 코로나 핑계로 자신의 몸을 우선으로 여기며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제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욕하며 헐뜯으며 그저 저희들의 입맛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처한 상황과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힘쓰며 연구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쓰고 있는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만져주시고 힘써 함께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승대 지역의 부대 및 군단, 예하부대 모든 부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각 부대들은 각종 훈련 및 상황으로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지휘관과 믿음의 군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승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상승대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승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홍바울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각 기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인데요. 옆에 앉으신 분들을 맨날 보는 사람이고, 그동안 2-3개월 동안 너무나 지겹게 봤지만 평생 이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사실 주옥 같은 잠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을 읽으면서 사실 오해를 하더라도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열심히 생각하고 경영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그거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말의 응답은 결국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글자로 봤을 때는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 해석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기록한 지혜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잘 해나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개미가 앞을 지나갑니다. 그 개미들을 향하여서 너는 개미살이 힘들겠다, 이렇게 땅바닥만 기어다니며 왔다 갔다 하면서 굴만 파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일 따름이죠. 개미는 개미에게 주어진 삶을 숙명처럼 살아갈 따름입니다. 제가 왜 개미를 예를 들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서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없는 겸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건의 형성과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서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이 진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신을, 그들에게 갖고 있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신을 정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라고만 바꾸면 놀랍게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현상과 일들에 대하여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저는 그 단어 속에서 신앙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진리를 혹은 현재까지 설명되었을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를 가지고 너 개미야, 10억 년이 지나고 20억 년이 지나면 너는 자동차를 갖고 다니고 저 우주를 여행을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애시당치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의 성도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방도 넘어진 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서요. 근데 이 핸드폰 하나에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파들과 그것을 중계하는 통신소들과 그것들을 연결하면서 변환을 시키는 프로그램과 전력의 사용과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지금 우리는 과거에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종을 잡아가지고 던져주는 일. 이것을 가지고서요 코드나 까먹고 있으면은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수준에 딱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조금 재미없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의미가 있기도 한 말들을 전했을 때 여기 계신 그 누군도 야, 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저렇게 왕왕왕왕왕 거리지? 라고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조그만한 꼬마에서부터 눈 크게 뜨고서 저를 지켜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음파의 파장이 울렁울렁 노래 부르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뿐인데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결심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행동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겐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경영, 곧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인공지능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뭐 의사도 판사도 충분히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만 지나가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류의 일들의 경영은 컴퓨터 AI에 있어도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런데 인류의 발달과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협력하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세요.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요? 아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뇌의 무게나 우리의 뇌의 무게나 차이가 없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대단한 분이세요. 뉴턴 같이 대단한 분이세요. 아무리 말이 어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렇게 대단한 일, 그러니까 뭐 IQ 230 뭐 있지도 않겠지만 뭐 180 멘사 회원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그 자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나 말의 응답은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상과 역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이제 정말 그 주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의 도배를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오류를 범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오류는 뭐냐 하면 나에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확증적인 평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거 없으면 자식 못 키우죠. 물론 가끔가다 잘못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엄마 아빠한테 참말만을 말할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도 성립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참일 거야. 물론 억지로 속이지는 않더라도 참말만을 엄마 아빠가 얘기할 거야. 불신을 조장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류를 범한다고 합니다. 왜요? 누군가 나를 속이거나 누군가 겉으로 외식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진짜를 발견할 수 없죠. 부부간의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과 자리들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맞는 생각과 자리들로 끌어다서 쓰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진급이라는 것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죠. 때로는 저런 분이 훌륭한 분이 진급이 돼서 참 좋아요 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분은 진급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진급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결과가 나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에 대하여 누군가 비선되고 누군가 된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마음들은 지금 되어진 것에 설명을 할 따름이지 정말로 그러한가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이 되어졌고 그러한 일들이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두 가지의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한 유명한 정치인이면서도 작가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던 그 대통령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는 벌써 한참 전에 그렇게 꿈꾸던 대한민국이 이제서야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되었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100군데도 넘는 곳에서 이 곳에서부터 잘못됐어요. 공정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쪽도 맞다고 할 수 있고 저쪽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사람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다 깨끗하고 가장 온전하고 내가 오류나 잘못한 범죄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몇 번이나 되신지요? 내가 정말 우리 자식한테 너무 잘못했다.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잘못했다. 우리 부모님께 너무 잘못했다. 부대에서 일할 때 상관에게 너무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내 부하한테 너무나 잘못된 일을 지시하고 행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는지요? 아마 손에 꼽으실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은 지나가고 없어질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통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3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마음속에 경영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경영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성과 모습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인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행사를, 너의 행동과 너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마치 무거운 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굴려서 내 가는 길을 가고 그 돌을 누군가에 맡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시는지요? 그렇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기는 일이 그냥 근심 걱정을 덜어내버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초등학생 아이를 놓고서 일주일을 어디 나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엄마는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밥을 해놓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밥을 하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죠? 아니세요? 뭐 그럴 일이 없으셨어요? 아니면 아이까지 했으면, 아니면은 최소한 아내가 남편한테 나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 7박 8일로 유럽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애들 잘 먹여요? 라고 상상을 합시다. 갑자기 남편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여보 알아서 빨래하고 여보 알아서 밥해 라고 하신 분도 덜어는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러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열에 9, 10은 반찬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고 전화라도 걸어서 여행 중에 여보 힘들지라고 하면서 응원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선물도 싸우면서 뭔가 애썼어 하고서 이렇게 다독다독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안 맡긴 겁니까? 맡긴 거죠. 맡긴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맡기기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고생과 수고로움과 애씀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바로 나의 자리. 내 일이 크면 클수록, 내 일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대로 그것을 끌어안고 있기보다 최선을 다해 그에 대하여 준비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어 맡기는 것이 맡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맡겼어요. 저 이제 신경 안 쓸래요. 알아서 하세요. 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 힘도 세시다면서요. 지혜도 많으시다면서요. 아, 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러고서 뒷짐 주고서 하나님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지켜보는데 왠지 모르게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다 못 맡긴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서 못 맡겼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면 이번에 작정원금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교회 봉사하고 애쓸 것이 도대체 뭐가 있나? 아니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 줄 아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하여 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아까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 둘하고 때로는 공평하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큰애한테 더 시키고 작은 애한테 덜 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작은 애한테 이 일은 하라고 하는데 큰애한테는 이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공평해서요? 아니면 심술이 나서요? 아니면 애들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서요? 아니죠.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들에게 맞게끔 하기 위하여 더 노력과 심사를 기울이는 겁니다. 처음 아이들한테 설거지를 시켰던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하라고 했을 때를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부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아이고 답답해서 미치겠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다 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곧잘 아내만큼, 엄마만큼, 아빠만큼
남편만큼 그 일들을 해나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배려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부딪혀가면서 그 갈등의 시간이 바뀌어서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행사를 맡기려면 하나님을 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모습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과 마음의 정성과 쏟음이 있어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에 굿하듯이 굿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무당 불러가지고 돈 얼마 주고 돼지 머리 잡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보니까 무당이 작두를 타나 보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저 무서워.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신 분 아니라고. 하나님 두려운 분은 많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긴밀하게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 이쁘게 잘 되어가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처음 3월 26일 날 저 사실은 누가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돼서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 벤치에 두루루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문득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전기공사, 건축공사, 또 시설처, 또 재정부, 여기 좋은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관심 받으신 분이 너무 많지만은 목사가 그 자리에 먼저 와 있다라고 하는 덕분에 그냥 그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이번 공사는 이문 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자리는 사실 부대에서 수고하고 있으신 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쓴다고 해서 좋은 일이 특별하게 나오는 거 없잖아요. 시설처에서 정말 많이 써주시고 정말 많이 도우셨거든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산 안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방법이 안 나오는데도 결국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봤고요. 설계하는 분도 생각보다 정말 고민했고 수정하고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시면서 작은 의문을 가지고서 하셨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공사하시면서 이것을 입찰받아서 오신 분들이야 좋은 것을 만드시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이문 보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못된 못 사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제가 그 말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럴 분은 없지만 이 교회가 있는 한 많은 용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의 일이 회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공사하시는 대표분이 우리는 설계가 나와 있는 대로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무뚝뚝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서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보통은 말씀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려고 말씀이 많으신데 그렇게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제서야 조금 표정이 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 소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국가 예산이 2억 4천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재라고 하는 것도 딱 맞게끔 건축을 하고 그만큼 사오고 그걸 소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옆에서 찬찬히 지켜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엄마는 밥이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는 건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마찬가지로 건축 자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워오니까 그 나와 있는 통계표대로 되지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마음 붉히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전기하는 분하고 건설하시는 분이 따로 합니다. 근데 전기하는 분이 아침에 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실수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공사가 1단계, 2단계 공사로 나눠져 있어서 1단계는 문하고 그리고 저 베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 가운데 포함된 예산이 우리 친교실에 있는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LED 교체하는 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료비만 27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재료비가 그 정도인데 실제 인건비나 하면은 실제적으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설계도를 보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목사님 보세요 하고서 천정을 봤어요. 저야 뭐 잘 모르죠. 봤는데 불이 밝게 잘 들어오네요 라고 하면서 2단계 공사인 친교실 공사를 전부 다 그냥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델 성전에 전등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집어넣어도 40개하고도 42개에서 2개가 모자랐거든요. 물론 같이 우리 감독관님하고 이야기 잘 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해나갔지만 결국은 2개가 다 되어버렸어요. 더 잘 됐어요. 그분은 생각이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뭐를요? 그분들한테 손해를 입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리모델링할 때 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즐겁게 일하시고 애쓰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대로 된 거죠. 건축하시는 우리 현장 소장님이 처음에 제가 무뚝뚝하다라고 한 그분을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리는 있지는 않았는데 왠지 이 건축소장님하고 건축소장님이 나이가 한 68, 8세신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공사를 맺었던 대표분은 50대
조금 아래쪽이나 뭐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대표님은. 그래서 이것저것 찍으면서 가시는데 저쪽에서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다른 건 없어도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의미를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대표 건축하는 대표분 가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소장님이 하신 얘기가 사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대충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는 사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대표가 자기 아들의 친구시래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팀을 이뤄가지고 해요. 이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도우고 있는데 근데 뭔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뭔가 인건비가 나오고 저기가 하게끔 해줘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잘하자고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소장님이. 현장 소장님 나이 있으신 그분이. 목사님 사실 저는 한 달간 자원봉사한 셈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 손에 갖기로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물론 사람의 말과 이 표현에는 나를 조금 더 내세우고 싶은 그런 표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제가 2개월간 같이 그분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음료수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때로는 그분이 저한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나누었을 때 느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 우리 시설처에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공사하시는 소장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큼 정말로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 붙들고서 이거 교회 공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속에 주어지는 대로 또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대로 애쓴 자리 가운데서 하나씩 처음에 공사의 금액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씩 반영하면서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과 역할에 있어서 때로는 각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나는 불쾌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대화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풀고 이해하듯이 내가 불쾌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열심히 행사를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애써 나가셨다면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확증 사인입니다. 자녀들 부모가 키우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거 집사님도 있으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절대로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도움과 노력과 사랑은 베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잔소리도 그 아이들을 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하여, 아니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모의 기도와 눈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증인으로 목격할 따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장 1절과 똑같은 말을 우리 10장 9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 속에서 저도 많이도 오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뜻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하고 원수가 되었다라고 내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길을 계획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 꿈이 뭐니? 너 뭐가 되고 싶니? 제가 장흥교회에서 김종훈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우리 아이들을 안고서 같이 기도해주는 토요일마다 그런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여자아이가 막 이러면은 기분 되게 좋아요. 네. 저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많은 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아이들이 사실 저희 아이도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너 꿈이 뭐니? 없어요. 몰라요. 이래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편안한 물질 문명의 생활 가운데 각박한 현실 속에서 뭘 생각하고 뭘 바라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없어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군복을 입고서 일정한 계도 속에 있는 우리한테 뭐 물어봐도 똑같아요. 그냥 현실 속에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말하고 나는 지금 누구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많은 지식과 뭐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지만 그 가운데서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너의 진짜 계획이 뭐니? 너의 삶의 진정한 이유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이 더 솔직한 대답일걸요? 우리 가정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없어요 라고 얘기할게 솔직한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그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긴밀히 소통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행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 주님께 나의 사정과 상황을 말씀드리고, 아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한국교회와 군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 상승대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주 안에서 온전해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먹을 만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우리의 물질은 모두 주의 것임을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으로 하는 귀한 가정마다 복의 복으로 채우시며 주의 권능의 역사와 이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서 주 앞에 그 고백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드는 순간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기대하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능력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가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를 이끌어달라고 주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감격하며 기도하는 감사의 시간과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의 것으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함께하시는 믿음의 고백마다 주여 동일한 은혜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기간 동안 교회 성전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다하여서 매일매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다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모습 그대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성대교회가 주의 뜻대로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채우셔서 함께하여 주시는지요. 이 모든 것들은 귀한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며 인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지체를 허락해 주셔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섬기며 귀한 교회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마쳐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손볼 곳은 이곳저곳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5월 26일 날 중고공사를 마치게 되면 저희가 교회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 주부에 소개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본당에는 2층 앞쪽에 계단 및 계단 2층에 밖에 나가 있던 계단하고 비상문 그리고 유아실을 철거를 하고요. 주출입문을 만들고 유아실을 따로 개설하고 유리문 제거 및 또 강압 풀팅도 작업, 벽돌을 쌓아 올렸고요. 그리고 침교실을 LED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강단 앞에 보면 여기 비상구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문 교체 및 출입 계단할 수 있도록 원래 예전적으로 바꿔놨고요. 출입구에 오시면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요. 또 사실 공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이렇게 또 조명까지 설치되었고 또 대리석 계단 크고 넓게 단체 사진 찍어도 될 만큼 크고 넓게 또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베델 성전은요 본래 1, 2단계가 나눠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철거가 완전히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지고 꾸며진 것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소예배실, 또 성가대실, 또 성경 공부방 3개, 또 중보기도실을 겸한 개인 기도실, 그리고 재정부실, 그리고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입문도 다 새로 제작해서 넣었고요. 출입구가 지붕이 여기 비받지 않은 구위가 사실 무너질 뻔했는데 다행히 쉽게 발견이 되어서 또 그것도 안전을 보강할 수 있도록 기둥도 세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예배실에 비상계단도 하나 나무 계단 대신 제작해서 넣고요. 비상 출입문, 그리고 빗물바지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도색도 하고, 또 야외 수도꼭지 교체, 보일러실, 또 외부 손질, 또 온수 관로가 없는 부분을 새로 배설하고, 바닥 타일 정리 및 교회 왼쪽에 보시면은 나갈 때 보시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대형 트럭 두 대로 대형 트럭 두 대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됐습니다. 사실 부대에서 하신 일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관리부장님이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서 했고, 또 여러분들이 하던 경계 울타리 정리 및 저 밑에 있는 우리 용사들이 경비대대에서 제초 작업까지 보시면은 사실 이쯤 되면 실질적으로 교회가 수풀이 우거져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또 이렇게 애쓰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군단장님 안수지사님께서 목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알게 모르게 저한테는 직접 말씀하지 않냐하시고 이것저것에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게 다 끝은 아닙니다. 조금 더 손볼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이렇게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가운데 사실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가 심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와 또 주변에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선교하고 애쓴 일들이 과거로부터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해소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 정리주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 및 물건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대청소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교회 PX 가시는 것처럼 좀 와주십시오. 네, 딱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PX를 사랑하시는 것만큼만 교회 한 번씩 오셔서, 제가 얘기는 뭐 여기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예배실도 있으니까 그런 모임도 가고, 기도실이 지금은 아직은 다 시설이 마무리가 안 돼 있지만 오셔서 사실은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조금 더 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우리 최현우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제가 우리 최영진 집사님 자리 계세요? 밖에 나가셨어요? 네. 보통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태어나서 아이를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리면 같이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은혜 집사님 누가 좀 우리 아기 같이 아이고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안 되는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랑하는 자녀를 함께 나오시는데 이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을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계시면은 됐고, 아빠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 온라인으로 진작 보기는 봤는데 이 집사님들 중에서 마이크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준 집사, 이은혜 집사 가족입니다. 저희 둘째는 최유은이고 2020년 2월 22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혜를 흘러보낸다. 그래서 흐를 유자에 은혜 은자에서 저희 가정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유은이로 해서 딸입니다. 딸. 그래서 아직 좀 그런데 아무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저희 가정에서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이를 위해서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윤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집사님 별달의 수고로운 가운데 함께 기도하였고 유은이를 보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순간순간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같이 온 성도가 귀한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면 한 생명을 품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 우리 상승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혜 집사님의 눈물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윤희를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줄 믿고 우리 함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 윤희가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서 오늘 교회에 처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찌 복된 사람이 아닌지요, 어찌 감사한 사람이 아닌지요,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찌 많지 않는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 재영준 집사님의 귀한 딸 우리 이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실 일이 더욱더 많은 줄 믿사오니 이 가정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빠는 언제나 부대에 바쁜 와중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같이 하느냐, 때로는 엄마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우리도 다 압니다.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여정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남정과 여정에 가는 길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시되 말씀으로 귀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제집사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윤혜 집사님 산후조리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몸이 회복되어 가는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하게 몸이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귀한 생명을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건과 역사대로 베풀어 주었사오니 이제는 이 자녀들이 키워져 가면서 엄마 아빠의 가려는 삶의 자리들이 진정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귀한 가정을 축복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